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분별력이 닫혀져요.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으면.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는 열매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가요. 예, 그 이사야 53장 6절 거기에 보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그리고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시대를 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를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300년인데 왜 그 시대가 암흑시가 되느냐 하면 사사시대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사사들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예. 그 시대는 사사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사들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놓고, 예, 우상을 섬기고,
천하장사, 여러분, 이 삼손도 결국 애굽 여자 두 사람 때문에 망하거든요. 애굽 여자 좋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우리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테스트한 거죠. 13장에서 테스트. 사울 왕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불신으로 가는지, 그게 왕이 된 지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버림을 받아요. 불신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울 때에 2년만 왕하고 물리칠 까내고 그랬잖아요. 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를 때 계획은 뭐냐면, 사울 왕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 왕위를 영원히 주겠다고. 영원히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뛰어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이 주어져도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보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도 마찬가지. 엘리 제사장 가문도 우리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네 조상들에게 이 제사장을 영원히 주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 할 때는 그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 성경에는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유업은 그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많은 고난이 오고 수치와 모욕을 받게 돼요. 예수 믿어도 믿음을 안 쓰면. 하나님께서 그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그래서 소금을 어디에 버려서?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 발표해. 이게 뭐냐면 수치받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출애굽 19장도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백성 내 소유 삼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게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게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대로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이 내 소유라, 이 말이 세굴라라 말인데 특별한 소유. 여러분, 왕은 나라 전체가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나라 전체가.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분, 특별하게 왕에게 속한 재산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소유거든요. 왕은 모든 것이 다, 모든 나라 모든 것이 왕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왕의 소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왕의 소유.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 특별한 소유. 그게 이 세굴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못하고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가 북쪽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지만, 여러분, 이게 지속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도 네가
네 아비 다윗 행함을 따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며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모두 좀. 그래서 사울 왕에게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기 중심에 살면 기대를 한 번 더 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시 그때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있으면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못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고 체계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고체계, 애굽에서 만들어진 이 사고체계,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20세 이상은 20세 되면 이 사고체계가 완전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한 번 딱 만들어지면 이게 바뀌게 오랜 세월 동안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왜 어렵냐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틀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체계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고체계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안 맞아. 이 사고체계가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방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은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해. 이게 바뀌어. 그런데 이게 바뀌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내 자신을 보고 왜 안 사라지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보여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찾아 보이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지, 하나님의 방식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사건을 볼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 그 하나님의 의도, 그걸 보면서 아, 내 생각과 이게 다르다는 걸 알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면 요게 실제로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요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1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서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뒤에서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오는 길을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에 이 죄를 묻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사무엘이 사사시대 끝이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여러분 죽음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예.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출애굽한 지가 400년쯤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대적했던 그걸 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안 잊어. 하나님 안 잊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기다가 400년에 나올 거라. 근데 정확하게 430년 만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 70억 인군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 설마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것이 없죠. 하나님 그 기억하는 데는 간단하죠. 400년 전에 지었던 여러분 그들의 아말렉 족속의 죄를 물어서 지금 사울 왕에게 그 죄를 물어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런 것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백성을 소집했는데 보병이 20만 명. 그런데 앞에 13장에 블레셋과 전쟁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들이 병거를 그렇게 많이 와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을 통해서. 자, 그리고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리고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리고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살고 있는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을 떠나라 그래요. 이 겐 사람이 누구냐 이래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는, 이 겐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해 정확하진 않는데, 학자들이 모세의 장인이 어디 미디안 분이죠. 미디안. 그래서 모세가 장가든 가문은 미디안 족속인데, 성경에 이 미디안 족속을 어떤 데는 미디안, 어떤 데는 겐 족속이라고 쓰는 거예요. 겐 족속. 겐 족속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그래서 사울 왕이 겐 족속에게 지금 우리가 아말렉을 치니까 너희들은 빨리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서 너희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겐 족속이 그 말을 듣고 다 순종. 다 순종. 여러분, 롯은요 천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 고집하고. 롯은. 그런데 겐 족속은 사울 왕이 한마디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다 떠나. 그래서 여러분, 살 자와 죽을 자가 다르다니까. 죽을 자는 끝까지 자기 고집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거 보세요. 자, 하니까 그들의 손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한마디 하니까 다들 그 말 듣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의 손에 딱 붙여주었습니다. 붙여주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치면,
여러분, 왕을 생포하는 거 이거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각 왕을 왜 딱 여러분 사울 손에 붙여줬냐, 뭐 하는 거예요? 예,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최고 명예가 뭐냐, 그 당시에 왕들에서 왕에게서 최고 영예가 뭐냐면 적군의 왕을, 전쟁에서 적군의 왕을 살아있는 채로 잡아서 그 앞에 눕혀놓고 그 목을 딱 밟으면 왕의 전성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왕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최고의 영예를 낼 수 있는 딱 말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했는데 사울 왕이 못 죽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전성비. 자기 명. 자, 보시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누구와 누구가? 사울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됐어요. 한 통속. 예, 사울과 백성이 누굴 살리고? 아각. 예. 그 다음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제가 보니까 백성들이 아각 왕을 잡았잖아요. 왕이 잡은 거 아니겠죠. 백성들이 전쟁해가 잡았는데 백성들이 죽이려니까 사울 왕이, 지금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사울 왕이 죽이지 마라. 왜요? 하나는 다 죽이라 했는데, 아니 죽이지 마. 그런데 우양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아까워하는, 왜? 너무 짐승 살찌고 좋은 짐승이 너무 좋은 짐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은 누구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자기 이름을, 백성들은 뭘 살리고? 자기 재산들. 요렇게 되지 않았겠나? 제가 소설을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세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왜 죽이는 것을 안 절거했을까? 예? 예? 그렇죠. 와, 자기들 거로 삐쩍 말랐는데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지금 사울 왕 시대 지금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찌고 좋은 거는 다 살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것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지면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것은 다 살리고 돈 안 되는 건, 여러분 여기 비슷한 성경이 있어요. 이 비슷한,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말라기서 1장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우리에 살찌고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안 드리고 어떤 거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눈 물고 다리 저는 거. 그게 너희가 외양간에 살찌고 좋은 것이 있거든.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좋은 거 드려 아깝잖아요. 백성들이 좋은 거 재물 드다가 아까우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삐쩍 마른 거 그러고 주고, 좋은 거는 넣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이 들은 거고 총독에 갖다 주봐라.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피부병 걸린 거, 그거 총독에 갖다 주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러면 사람도 안 받는 걸 내 받으라고 주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 안 들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아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의 하루에 제일 좋은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루에 좋은 시간은 누구에게 드려요? 나를 위해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내 할 거 다 하고 이제 잠자야 될 집에 와서 주님 찬다고, 그러니까 노다지 못되면 찾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좋은 거는 내가 다 하고. 똑같죠. 예. 그런데 분별을 가르치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 신앙생활도 아니죠. 완전히 우상수입니다. 모든 좋은 시간들, 좋은 것들 내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시간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깝고.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는 백성 되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말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거 하나 드릴 때에 진짜 좋은 것을 선뜻 못 드린단 말이에요. 아까워서. 시간이든 돈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어떤 거 하나 좋은 것을 선뜻 못 드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요, 새빨간 거짓말. 주여 믿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우상이 드글드글합니다. 신앙생활요, 종교생활입니다. 완전 껍질 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호리하니, 이 결정입니다. 예. 이번 이 사건으로 완전히 버리기로 계획을 했고, 여러분, 첫 번째 잘못해서 하나님 버리기로 계획한 겁니다. 딱 버리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두 번 더. 그래서 이번에는 버리기로 결정 끝.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리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냥 안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 안에 있는 이 사고체계입니다. 저와 얘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쳐본들 여러분, 결국 결국 우리는 이 사고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삽니다. 자, 12절. 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에게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 앞에 찢겨 던져지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죠. 밤새도록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 기념비. 빠르죠. 여러분, 아각을 생포로 잡은 그날에 뭐 세웠어요? 기념비. 이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명예, 자기 이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되는 데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면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는요, 이 몸이, 이 몸뚱어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이 몸이. 이거 좀 피곤하고, 이게 힘들고, 이게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맥도 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첫 번째가 이 몸입니다. 이게 우상의 1번지. 이 몸이. 예. 여러분,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을 꾸미고, 이 몸이 편하고, 그렇죠. 이 몸이 편하고, 이 몸이 건강하고, 이 몸이 편하고, 이 몸이 폼나고 하는데 돈이 그게 다 바른다. 그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고, 폼나고, 편하고. 사울 왕은 자기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명예를 얻을 기회가 왔는데 안 놓치죠.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인데,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기 명예가 우선인데 그 명예를 얻을 딱 기회가 왔는데 절대 안 놓치죠. 하나님의 그거는 헌신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한 게 있으면요, 거기에 딱 오면 절대로 이걸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몸이 조금 심하게 아프면 예배요 생각도 안 해요. 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안 합니다. 오늘 그냥 오늘 끝이에요. 예.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지금 사울 왕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명령 지켰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지금 버렸다잖아요. 여러분, 아까 13장에도 13장에서도 꿈꿨어? 그럼 13장에서도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 왕은 이것이 여러분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합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뭐라고? 망령되었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늘 이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옳다고 했다 그래. 했다고 13장에서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짐승 소리가 들렸는가 봐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죽이려 했는데 몇 %까지는 거의 90%를 죽였거든요. 사울이 볼 때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했다 그래요? 살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게 뭐라고요? 달라요. 하나님은 뭘 봐요? 안 한 걸 봐. 우리는 뭘 봐요? 한 걸 봐. 하나님은 네가 이것도 안 했잖아, 이것도 안 했잖아, 이것도 안 했지. 네 마음이 그렇잖아. 그럼 우리는 주일도 지켰고 기도도 했고 12일 주고 한 것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불순종해놓고 왜 불순종 못했냐면,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했거든요. 자기는 했거든요. 90%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뭘 가지고 10% 이거 안 했잖아. 내가 다 진멸하라 했잖아. 너 다 진멸 안 했잖아. 그런데 사울 왕은요 90% 했는데요. 100마리 중에 90마리 죽였는데요. 10% 안 했잖아. 내가 다 죽여라 했잖아.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은 66권 성경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마라. 다 진멸해야 돼요. 이 명령이 사울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 순종돼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안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 왕에게 다 진멸하였는데 아각 왕과 일부 살찌고 좋은 짐승 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자, 그러니까 소리가 물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됩니까? 무리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여러분 13장에도 왜 왕이 망령되게 갔느냐 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게 군사는 많고 백성들은 두려워 뭐 했다고요?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수많은 군사를 모았는데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어요. 상황이 이해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그 순종을 요구하는 거기서는 100% 순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직도 여러분 자기가 살린 것을 죄라고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옳다고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뭔가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는 것을 내가 그게 안 되는 걸 인식하고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해 이래 돼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와, 핑계댑니다. 이렇게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거요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 우리는 좀 몰라서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숨을. 그래서 목숨 걸으란 거예요. 우리 상황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그러니까 네가 죽을 각오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 말씀대로 가려면 이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네가 모든 걸 내게 걸고 따라와야 돼.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전혀 어려움이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왔다고 걱정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은 이미 올 줄 알고 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줄 때에 그냥 절대로 안 줘요. 반드시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는 뭐예요?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절대로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 그냥을 반드시 테스트하라고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도 테스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요 쫙 테스트. 하나님께서 다 시험합니다. 시험을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래 달아보고 오만 것으로 다 테스트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사울 왕을 13장에는요 두려움으로 테스트 받았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으로. 그런데 15장에는 무엇으로? 재물로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관계로, 물질로, 건강으로, 사업으로 다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딱 빼앗아서 죽음에 딱 몰아내가 네가 누굴 믿느냐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건강으로 테스트하고 물질로 테스트하고 사람으로 테스트하고 환경으로 다 거쳐야 됩니다. 다 거쳐야 됩니다. 하나로도 실격하면 실격입니다. 그 반통은 다 거칩니다. 사랑관계, 사업관계, 물질, 건강 다 다릅니다. 그거 다 거쳐야 돼요. 다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 그 테스트를 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안 되면 어디가 걸려 넘어져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되던 테스트를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걸 여러분 시험 점수 내는데 그 답을 모르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테스트를, 믿음이 있는 사람만 넘어가는 테스트를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걸려. 그러니까 줄줄이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머리카락 홈파는 분이라고. 머리카락이 홈파는 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라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테스트를 못 넘어. 자, 그러면서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거든요. 그 말입니다. 왕이 될 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만 겪어봐요? 어디에만? 탈취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어디에 더 마음이 있었다고요? 재물에, 세상 자기 명예.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할지라도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유익, 내 편안함, 이게 우선되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안 됩니다. 넘어서지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 하나님보다 내 욕을 우선시하니까 말 수밖에 없다고요? 악하게 여기시는 일. 여러분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게 악이잖아요.
자, 20절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계속 사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90마리 죽였어요. 나는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90마리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왕 안 죽였잖아. 살찌고 좋은 건 안 했잖아. 안 죽였잖아. 사울은 나는 90마리 죽였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여러분, 이러하면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그래도 나는 주의를 지키고, 나 11조, 난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그게 아니라고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도 나는 주일 나오고, 그래도 나는 기도 생활하고, 11조 하고, 그래도,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고? 이러면, 그래도 나는, 지금 사울 왕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죽였잖아. 안 죽였잖아. 지멸하라 했잖아. 안 들었잖아. 하는데, 나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막혀지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다음 주 오전에 요한복음 6장을 볼 때도 거기 보면 500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떡 얻어먹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배고프리가 떡 먹으러 왔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러니까 물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을 얻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할 표식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설명을 쫙 해줘요. 설명을 쫙 해주니까 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또 세 번을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렵도다. 누가 저걸 알아듣겠느냐 하고 다 떠나버려요. 이거는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분별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10번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들 안에 있는 이 사고체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고체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말씀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떠나올까? 보세요, 본자는 못 떠나요. 본자는 못 떠나요. 그들은 알아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안 보면 못합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신앙생활은 열심 문제가 아니고 보느냐 못 보느냐 문제입니다. 보느냐 못 보느냐.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열심 냈죠. 그런데 그들은 못 봤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을 끌어오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끌어왔다고, 또 자기가 끌어왔다고 또. 그러니까 이 보면요, 머리가 합리화가 바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꼭 미꾸라지처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처음에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백성과 같이, 그렇죠, 살찌고 좋은 것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탐욕입니다. 앞에 아까 그랬잖아요.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탐욕이에요. 그런데 이게는 또 백성들이 그랬다고 또 핑계를 대죠.
22절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기름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무엇이 없으면, 순종의 삶이 없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 예, 번제와 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어찌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의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완고함, 이게 교만이거든요. 예, 교만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바와 같음이라. 여러분,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거든. 이 우상. 그래서 교만은 한쪽에서는 우상임.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여러분, 이 버린다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버려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안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왕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게 발탁된 왕이 다윗이다. 그런데 여러분, 24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갈라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딱 붙잡고 자기와 함께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백성들 앞에,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존중하도록 계속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리달라고 하면, 사무엘이 안 된다고 갈라니까 옷 잡고 옷이 찢어지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지, 자기 명예, 자기입니다.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닫.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슬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백성들 앞에 이름을 얻으면 뭐하고 존중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 버렸다는데, 지금 사울에게는 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사울 왕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다. 버렸단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사울 왕을 통해 이루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기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만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사람들만. 이게 소경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거 뭐 하는 벌입니다. 근데 이게 몇 사람이나 알아들을까요? 이게 몇 사람에게나 이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하나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 버렸다는데 봐라 잘만 된다 이래 나가요. 하나님이 이래 버렸는데도 사울이 40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왕을 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아 사울 왕은 왕 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버렸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는 어떤 계획도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루려고 마음이 없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는. 왜?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뭐 할 날만 기다려요? 다윗이 준비될 날만 기다려.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은요, 다윗이 준비되는 기간은 동안 허락한 거. 다윗 때문에 허락한 거. 사울 때문에 아니에요. 이래서 오늘 또 한 번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이 자기 중심적 삶이 되어지면, 분별이 가려지면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여러분, 나에게 이런 똑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사울 왕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있는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를 맺겠죠. 그럼 이거 알고, 내가 하나님 중심, 내가 내 중심의 삶이 있구나. 이러면 여기서는 이 사고체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된다 안 된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보느냐 보지 못하냐. 그런데 지금 자기 중심적 삶에 있는 이 사고체계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깨닫고 성령님께 집중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사고 자체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 하나님 중심의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관점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눈으로, 내 귀, 내 마음으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이게 뭐야? 분별력.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참 주시면 좋겠는데, 아멘. 저는 어쨌든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가인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인의 삶에, 롯의 삶에, 또 엘리 제사장의 삶에, 또 사울의 삶에 나타났던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나무예요. 자기 중심적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열매가. 그러면 알고,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구나. 요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힘쓰고 애쓰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여기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 되지가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남게 돼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안 했다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나는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런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여러분 이거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나는 목사였습니다. 주님 나는 장로였습니다. 주님 나는 지사였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 모태신앙으로 70년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우리는 그게 신앙인 줄 안다고요. 분별히 가려지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냐? 내가 그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확실히 안 해주면 여러분 그때 가서 누구 핑계 대느냐? 제 핑계 대요. 목사님 왜 목사님 안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런 믿음이라고 왜 안 가르쳐? 틀림없이 그 말할 거거든. 목사님이나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듣기 싫어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지금 확실하게. 저는 그날에 반드시 그게 주님 말씀한 그대로 그 일이 그대로 저는 이루어질 거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1.1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많은 사람이 그대로. 그때에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나를 딱 틀어막으면 안 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 예. 그때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아니요. 예. 주님 오늘 한 거 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주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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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은 말할 때 매달 며칠 저녁에 틀림없이 했다. 사울 왕을 가지고. 예. 이제 여러분 이제 저 핑계도 못 대요. 이제. 예. 저 핑계도 못 대. 지금 목이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러분도 이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다. 왜? 누굴 보내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얼마만큼 성령님과 얼마만큼 씨름하느냐. 여러분 누구처럼 씨름하면 되느냐? 야곱처럼 씨름하면 돼요. 아멘. 야곱처럼 성령님께 딱 달아붙고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안 깨달으면 성령은 안 됩니다. 딱 이래가지고 쭉 흔들면서 성령은 안 됩니다. 예.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됐으니까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 힘, 우리 노력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또 이리 말해도요, 못 깨달으면 또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안 되는 걸 끝장을 봐야 돌이키죠.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든지 끝까지 가보고 돌이키든지 어떤지 돌이켜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이걸 깨닫고 성령께 죽자사자 성령 붙잡고 할렐루야. 성령 붙잡고 성령님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 그 일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은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 해놨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성령님은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과 야곱의 실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주 좀 해주세요.